고요한 밤,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그래서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간 근무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곧 바뀔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마치 거친 폭풍우처럼 느껴져 두려운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장 깊은 밤에 너의 야간 근무 시간에 일하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성경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야간 근무를 서십니다. 당신이 잠 못 이루는 그 밤, 홀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임하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계시는 매일 새롭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했기에 하루를 8시간씩 3개의 조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아침조, 제가 가장 싫어했던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오후조, 그리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야간조가 있었죠. 야간 근무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관리자들이 모두 퇴근한 고요한 밤,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죠. 야간 근무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우리가 퇴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교대 근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장례식장이 슬픔으로 가득한 바로 그 시간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찹니다. 삶의 순환은 이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시대에서 시대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증인 없이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가 저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그 흐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음악가도, 가수도, 사업가도, 그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각자의 교대 근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전환기, 즉 교대가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시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변화는 말로 하기엔 좋지만 실제로 겪을 때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간호사는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출근하는 간호사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어수선합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얽힘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어두운 시간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통장 잔고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여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도 그를 구출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분명 대낮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그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환한 대낮을 즐기며 성공을 노래할 때 나 홀로 깊은 밤, 개인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는 어둠 속에서 외치는 절규가 됩니다. 남들은 평안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나에게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됩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은 햇살 가득한데 내 삶은 먹구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화목한데 내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개인적인 밤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어둠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의 물 위를 걸으셨고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도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비로소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든 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낮에 춤추고 기뻐할 때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캄캄한 밤에 더욱 강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곧 삼킬 듯이 달려들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리를 붙들고 당신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에 당신의 야간 근무 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을 보기 전에 그의 어머니 한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투쟁도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한나의 깊은 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 그 어두운 계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나가 드린 위대한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한나 역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은 쉽게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 것은 남편 엘가나가 아니라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평생을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아이를 낳자마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키우고 젖을 물리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후에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버려짐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의 품에서 자랄 때 그는 1년에 단 한 번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작은 옷 한 벌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당신 이전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열매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는 분노, 남들보다 더 예민한 감정, 쉽게 상처받는 마음은 당신이 그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당신의 교대 근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교대 근무 시간에 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시간에 움직일 것이다. 이전 세대가 얻지 못했던 돌파구를 바로 당신의 세대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텅 빈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말씀이 없는 텅 빈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메마름과 고립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반복되던 어느 날 밤, 2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이라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고 늘 자기가 눕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무미건조해진 상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되어버리는 것. 당신이 아무리 현대적인 옷을 입고 새로운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당신에게 습관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을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늘 다니던 길, 늘 가던 가게, 늘 만나던 사람들, 그 익숙함 속에서 당신을 건져내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늘 있던 그 자리에 머물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던 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어떤 예측 불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는 예측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길로 이끕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패턴을 무너뜨리십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그분이 거의 버리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성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마귀가 이제 다 끝났다고 저 영혼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재기, 앙코르, 부활, 해방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모든 중독과 낡은 습관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낡은 루틴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면 주변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늘 있던 익숙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들은 불편해하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의 친구 중 일부는 당신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범해질 것입니다. 비범하게 옷 입고 비범하게 행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틀에 당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당신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뛰쳐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뛰쳐나가십시오.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를 통해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모두 가지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혁이며 혁명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메마른 땅에서 이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난 속에서 부요함이 자라나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소년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언은 아직 어리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처럼 예배하고 찬양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선지자적 부르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양수를 터뜨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하게 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고 엘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세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손가락질했던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의 다음 단계의 축복을 가져다 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름 램프가 꺼지기 직전에는 불꽃이 깜빡이며 흔들립니다. 밤은 완전한 암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즉 시머링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비추는 조명, 어렴풋한 계시, 희미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그 희미한 빗줄기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희미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밤의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 깜빡이는 빛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빵 전체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그 깜빡이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꺼지기 직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2번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내가 2번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반복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메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코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법은 알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유일한 음성은 엘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것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에게 익숙한 스승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변화의 시기에는 언제나 혼란의 기간이 따릅니다. 어떻게 다시 누울 수 있단 말인가? 누울 때마다 그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갈 때마다 나를 부르는 것은 낯선 음성인데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곳 엘리에게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위대함은 눈이 멀어가는 제사장, 자기 집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제사장을 향한 그의 섬김이 변함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존중했습니다. 여기에 세대 간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노인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 음성을 듣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노인은 듣지는 못하지만 그 음성을 해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엘리는 그 아이를 부르는 이가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리고 그가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늙음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삶 속에서 마치 누군가 내 우편물을 읽은 것처럼 내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계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소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저 그가 다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처음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는데, 육신을 따르고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데, 주님, 만약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무지했을 뿐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아닐까? 빛은 점점 꺼져가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는 기다립니다. 자신이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과거의 기회를 놓친 혼란 속에서 그는 순종하여 다시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전처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혼란과 혼돈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야간 근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사업, 당신의 경력, 당신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연과 좌절, 실수와 불행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처음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만남의 장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듣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밤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 어두운 곳에 계신 모든 분들,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야간 근무 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출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가 저희가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밤 위에